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밥은 집에서 먹어도, 밥은 밖에서 먹어도 잠은 집에서 자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언제부터 이 말이 저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밥은 밖에서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밥을 밖에서 많이 먹었어요. 앞집에도 가서 밥 먹고, 친구네 집에 가서도 그냥 밥 먹다가 저녁밥까지 먹고 들어오고,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죠.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있는데 아직도 시골에는 이런 것이 그나마 가능해요. 저희가 거진에서 이제 있을 때, 거진은 시골입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와요. 마치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누구야 놀자 하고 했던 것처럼 조금 편안하게 옵니다. 그리고 안 가요. 안 가요. 점심때 안 가요. 그러면 낮에 얘네들이 언제 가나. 저녁이 돼도 안 가요. 일단 밥을 먹이면서 계속 물어봐요. 엄마가 안 찾으시니? 연락 안 오죠? 계속 물어봐요. 연락 안 오세요. 아, 그래? 그럼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조금 늦으면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가요. 아이들이 많이 와요.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메뉴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이지 않고 맛있고 뭔가 대접받는 것 같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월남쌈을 준비했습니다. 색깔도 예쁘고 어떤 요리 월남쌈은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그죠? 네,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에 후회 없는 것처럼 후회가 없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냥 맛있어요. 맛있어요. 항상 맛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월남쌈을 언제 한번 오세요. 저희 집에 월남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월남쌈을 먹은 아이들과 먹지 않은 아이들로 나눠집니다. 또 많이 먹은 아이들, 많이 먹어본,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메뉴를 몇 가지 먹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저희와의 친밀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많아지고 이 덩치도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집이 좁아지기를 시작했어요. 또 이사를 가면서 집이 좁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하는 것도 조금, 왜냐하면 초대를 한번 해보니까요, 식탁에 앉아야 되고요, 바닥에 앉아야 되고요, 부엌에 앉아야 되고요, 화장실 앞에 앉아야지만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지? 안 그러면 못해요. 옛날에는 그냥 아이들을 불러서 집이 좁든 넓든 아이들이 거의 테트리스로 잤어요. 그냥 놀다가 보면 테트리스처럼 서로 포개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잠을 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엔 또 층간소음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초대하고 뭔가 같이 하는 걸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한번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었지만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하게 미국에서의 어떤 서양 문화의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마이 컨트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집, 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하다못해 아내도 우리 아내,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아내라고 하는 거, 우리 아내. 너무나 많이 우리나라의 그 사고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개인주의로 사람들과의 왕래가 많이 끊어진, 그렇죠. 그래서 앞집 사람들, 윗집 아랫집 사람들 인사는 하지만 이렇게 깊은 어떤 관계는 갖지 못한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정말 굉장히 급박하게 이런 것들이 발전해 왔고요.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급하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집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웹상에서, SNS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뭐 어떤 누구의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정작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댓글을 막 달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에 맞아요. 승리님의 말이 맞네요. 그래서 동의해주면 마치 내가 원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굉장히 내가 삶으로 살진 않으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도 그리고 어떤 교회나 이런 곳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옛날과는 다르게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어요. 키보드 뒤에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키보드 워리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키보드 워리어. 옛날 말이니? 너무 옛날 말이니? 자, 키보드 뒤에 숨어서 나는 워리어가 모르는구나 너희 뭔지. 그 어떤 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개발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고 거기에 글 남기고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본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 라고 하며 넘어가지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 몇 글자 좋은 글을 올린다고 또는 내가 주변에 어떤 좋은 몇 마디의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들, 언어들,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실은 굉장히 이게 우리는 뭔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배워오기도 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뿐이지 그런데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우리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어떤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또는 어떤 교단마다 쓰는 언어들이나 표현도 굉장히 달라요. 하다못해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마다 쓰는 말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짓이나 꾸며낸 것이 아닌 진짜 사실로 우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증명하고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추상적인 이런 이 하늘 위에 떠돌아다니는 단어들이 부활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땅에서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제대로 검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셨던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은 다 사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이나 이후에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들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다시 그대로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하셨던 말씀,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사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사실로 증명해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 모든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면 부활 이전의 사건, 부활 후의 사건이 모두 다 사실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너희들이 믿는 것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진짜라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인데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해라, 이것이 사실이 될 만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서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어떤 분들은 남편들의, 어떤 분들은 아내들의, 어떤 분들은 지금 시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 부활주일이라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앉아있습니까? 저 때문에요? 전혀 아니죠. 일도 아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내용,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부활이다. 믿습니까?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박혀져서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나눠드린 말씀 암송,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을 만한, 믿어도 될 만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단 하나, 다른 어떤 그 만들어낸 우상들이든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흉내 낼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단 하나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죽는 것까지, 그래, 죽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결코 가짜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사실로만 증명된다면 기독교는 가짜일래야 가짜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있을 때, 따로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있을 법한 일이에요. 심장이 멎었다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3일 동안 하고 입관을 다음날 하고 이런 이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무리를 걸어가는 거, 다 봤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건 아직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제 마음속에 어떤 갈급함과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내 눈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정말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갑자기 감기가 막 올라오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느낌 안 좋은데 약을 먹었는데요. 콧물이 그냥 줄줄 밤새 그냥 콧물이 계속 나와요. 누워있어도 콧물이 나오고 앉아있어도 나오고 아침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어떡하나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설교 때 제가 갑자기 콧물이 쭉 나와가지고 여기를 적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킁 푸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콧물이 멈췄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머리가 지금 너무나 맑아요. 콧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아무런 이런 병적인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왜 이러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믿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는 믿어요. 부활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너무나 허무함을 경험하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려요. 삶 속으로 돌아가요. 나는 빨리 가서 저기 뱃일이나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배 타러 가요. 다른 제자들도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무덤에 찾아간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고요. 갈릴리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제자들이 집에 모여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게요,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꿈이라고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여의고 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큰 일들이 있을 때 꿈으로 환상으로 보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일어나서 이게 꿈인가? 진짠가? 이게 헷갈리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 그뿐만이 아니라 500명,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집단 환각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죽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3일 만에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을 다 당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렇게 장순리 목사님 진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장로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장로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권사님이 여보 그만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각에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여기저기서 그 삶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너 혹시 너도 예수님 만났냐? 너도 예수님 만났어? 여기저기서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요. 5절부터 보면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누구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뉴스나 이런 인터넷에 짜집기 한 거 말고요. 그 탄핵 변론을 그대로 저는요 이 누가 짜집기 하면 딱 그 한 문장만 가지고 사람들이 오 진짜 저 사람 그랬네 이것이 너무나 싫어서 이것이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뒤에 그 문맥과 맥락을 다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변론에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말 했다가요. 내일은 저 말 해요. 또 인터넷 유튜버 앞에 가서는요. 또 편안하게 하다가 또 다른 말을 하고요. 또 어떤 기자들 앞에서는 또 다른 말을 해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지난번 여기에 앉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려요. 이 사람은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거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만 얘기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사실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것만 얘기할 거야 이래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재판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은요 유도신문 하잖아요. 유도신문. 자꾸 둘러 이 사람이 다른 말을 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꾸 저한테 이상한 답을 유도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제가 경험한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변론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구나. 물론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다가 보면 이게 생각이 혼미해질 수가 있어요. 아닌데 나는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게 아니었나? 헷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심의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입을 맞추는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단톡방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다음날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 입을 맞춰? 이게 되겠어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할까 봐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 뭔가 어떤 큰 세력을 만들어 왔었는데 이 큰 세력이 무너지는 게 무섭고 곤란해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과 입을 맞췄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과 입을 맞춘 거짓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이 장선리 목사님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분이 목숨을 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절대 안 걸죠. 절대죠. 절대 안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두 명 그럴 수도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분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모두가 다 순교의 삶으로 마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위하여서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된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부활로 인하여서 사실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구원받을 수 있음은, 또한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자꾸만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사람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알바를 고용해요. 알바를 고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선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수영장 이런 데서 그 공 있잖아요. 공을 물속에다 깊이 넣어본 적 있어요? 물속에 깊이 넣으면 그 공은 어떻게 돼요? 더 높이 튀어 올라가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그 공은 더 높이 튀어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감추려면 감출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부활 소식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를 밟고 승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 전쟁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때 살아계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부활 사건도 내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부활 논쟁 가운데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이다 거짓이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미 사실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부활을 믿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이 나를 향한 부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의 문만 지나서 여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이 이제는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과 그 모든 일들을, 성경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을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에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니,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놀랍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또는 여인들이 새벽에 갔어요. 무덤에 갔어요.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누워 계시더라, 죽은 채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어떤 큰 붐을 일으키다가 끝난 그냥 그런 종교의, 그런 어떤 운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1도 없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문 채 계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좋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좋습니다 하며 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부활을 구경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영화를 보듯이, 남일 보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생명이 이제는 나의 것이구나 라고 여기며 부활을 나의 것으로 삼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부활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야,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한 종교라고 하는데, 야, 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 아직도 무덤에 계신 것 같다, 야. 이런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칙칙해요. 야,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시다가 너 때문에 다시 들어가신 거 아니야?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숨 속에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감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요, 감옥에 있어도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기쁜 찬송으로, 그 부활의 기쁨으로 그 찬송이 들려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부활이 진짠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거기에 있던 많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은요.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물론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요. 뻔히 우리의 사정 거기서 거기잖아요.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웃고 즐거워하며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 계란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나셨다면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나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 나도 너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니? 여러분 그런 고백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고난당하기 싫어하고 고통당하기 싫어하는 것 똑같이 나도 남들처럼 업신여김 당하기 싫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는 것,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속에서 화가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진짜라는 것 하나만 장착이 되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부활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핏값이 어떤 값어치 없는 그런 죽음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당신도 나와 같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서 즐거움으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옷도 다 맞춰 입고 양복을 입고 더운 여름날에도 긴 양복 입고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원에 가면 서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태화강 국가정원 가니까 이단들이 여기저기 서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진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진리로 여기며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으로 장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모두 어려워도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테이블, 그 식탁에서의 교제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빵이랑 포도주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나를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걸음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활을 듣는 것 아니면 그것을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심겨지는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이 사실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이것을 장착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부활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부활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 없던 흑암과 같은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내가 이 부활절에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